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가서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일어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 봉독합시다. 아가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부하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손을 이렇게 옆에서 한번 올립시다. 한 생명을 주께로. 시작. 예, 여기 이거 차고 다닌 거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만들면 본격적으로 이제 인사가 다시 한번 봅시다. 한 생명을 주께로. 그리스도에게로 이게 너무 길어요. 짧아서 다시 한번 힘줍니다. 한 생명을 주께로. 우리 교회당을 가득 우리 채워야 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지금 아가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3장 1절로 5절을 중심으로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으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북의 공산주의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 지금 남한에 탈북민이 3만 5천 명이 와 있습니다. 쭉 요사이에 살펴보니까 그들이 유튜브 방송을 많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탈북민 유튜브 방송에 들어가 봤더니 김순희 씨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순희 씨는 이북에서 남편이 보위부에 끌려가서 얼마나 많이 맞았던지 갈비뼈가 튀어나와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혼자 못 사니까 딸이라고 한 명을 데리고 다른 데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 큰딸 이름이 윤혜련인데 이 탈북민 김순희 씨가 생신을 맞이해서 이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이 아이가 어디에서 쌀을 구해 가져온 거예요. 이북에서 쌀 보기는 하늘 보기 더 힘들잖아요. 엄마, 제가 어떻게 해서 쌀을 구해 왔는데 어머니 이거 잘 잡수시고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눈물 나겠습니까? 어디서 구해 왔느냐 그것은 묻지 마세요 하고 어머니한테 이 생일상을 잘 차려준 후에 이 아이가 행방불명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어머니는 이 딸을 찾고 싶었겠습니까? 대부분 중국에서 이북에서 살기가 힘들면 두만강을 넘든지 압록강을 넘든지 두만강을 넘으면 영정과 도문 그다음에 영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두만강을 넘어서 영길에 가서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이제 이북으로는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탈북민들과 같이 어떻게 해서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순희 씨는 절대로 이 딸, 이 윤혜련 양을 잊을 수가 없어요. 큰딸이니까. 밤이면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이만갑 방송 349회에 출연하여서 내 딸 윤혜련 씨를 찾습니다 하고 방송이 나간 거예요. 방송이 나갔는데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중국에 가서 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할 때에 이 윤혜련 양을 사업장에서 어떤 분이 같이 데리고 있으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이분은 그 중국에서 사업했지만 한국에 돌아와서 이 이만갑 방송을 계속 봤던가 봐요. 그러면서 딸 윤혜련 양을 찾은다니까 내가 데리고 있었던 앤데 하면서 이만갑 거기 프로에 연락을 해서 12년 만에 이 김순희 씨가 윤혜련 양을 만나게 되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남한에 오니까 먹을 것도 많고 살기도 좋은데 나는 이 목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너를 찾았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 하면서 모녀가 부둥켜 안고 울고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10명의 아들이 도단에서 양을 치는데 11번째 요셉, 사랑하는 요셉아, 지금 도단에 너희 형들이 양을 치니까 이 음식물을 갖다 주고 형들이 어떻게 양을 치는가 살피고 오라. 네 해서 도단으로 찾아갔는데 형들이 다른 데로 옮겨서 거기를 찾아갔더니 형들이 요셉이 멀리서 오는 걸 보고 꿈꾸는 자가 온다.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저를 잡아서 죽여버리겠다. 우선 구덩이에다 넣어놓고 음식을 먹으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유다가 동생을 죽여봤자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러니 우리 팔아버리자 해서 10형제가 서로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스마엘 사람을 통해서 애굽 사람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이제 아버지에게 가면은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의 색동옷을 갈기갈기 찢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묻히고 아버지에게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음부에 내려간다 그랬어요. 음부는 지옥을 상징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옷에다가 배띠를 두르면서 정말로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울었을 것 같아요. 내가 괜히 심부름을 보냈구나. 내가 죽이를 옵니다. 내 사랑하는 요셉아 하면서 심히 울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형상, 진실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공의로운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제3성경을 참고해 보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본 것에 대한 너무 고통스러워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이놈이 죽일 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금식하고 나와서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 하고 권면했던 사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가 1910년에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온 삼천리 방방곡곡에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나라를 잃어버렸다고 얼마나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까? 그래서 고통한 가운데 있다가 미국의 원자폭탄 세례로 45년에 해방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5년 후에 다시 6.25가 터졌습니다.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전쟁터에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또 1.4.5 때 이북에서 남한으로 피난 오다가 부모를 잃어버린 사람,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 형제를 잊어버린 사람, 남북이 분단돼서 이산가족이 돼가지고 지금도 얼마나 고향에 둔 부모들, 형제들 이렇게 생각이 나서 이산가족 프로에 여러분 눈시울이 뜨거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신랑 대신 솔로몬 대왕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에 깨어나서 보니까 신랑 대왕이 없는 거예요. 더듬어 참다가 내 신랑 어디 갔어? 내 신랑 어디 갔어?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는데 길거리에서 못 찾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신랑을 찾고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온 장면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그걸 찾을 때가 얼마나 힘듭니까? 특별히 우리는 영을 추구하는 성도들로서 우리가 과거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 영적인 풍성함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느냐 하는 것을 여기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술람미 여인이 신랑 대신 솔로몬 대왕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과거에 은혜 받았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다시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술람미 성도가 어떻게 신랑을 찾으러 나갔는가? 첫째는 침상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아멘. 한국의 유명한 주경신학자 박유선 박사는 침상에서, 밤에 침상에서 찾는 것은 어느 정도 그 성도가 타락한 것을 암시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유명한 매튜엘리 성경학자도 밤에 침상에서 찾는 것은 게으른 탐색이었다. 그녀의 오성은 어둡게 되었다. 그녀는 애정은 냉랭하였고 그녀의 침상에서 반쯤 잠들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이 없어지면 대낮에 찾아야지 밤에 찾았다는 거예요. 이건 밤은 무엇을 말합니까? 죄악의 밤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밤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는 밤입니다. 그것도 태평스럽게 침상에서 주님을 찾는 부끄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7장 14절에 저희가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리라 이런 말이 있고, 아모스 6장 4절에 상아 침상에 눕고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는 상태에서 찾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 건 여러분이 한 일을 다 하고 짜투리 시간에 주님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연락 다 취하고 내 할 일 다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잊었을 때에 대충 찾습니까? 자세히 찾습니까? 대충 찾으면 못 찾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중품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자세히 찾잖아요. 막 농도 그럴 때 대청소 한번 하죠.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대충 기도하고 대충 찾으면 신랑 되신 예수를 다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잃어버렸던 은혜를 회복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엘리야가 비가 안 오게 하는 것도 간절히 기도해서 비가 안 오게 하고, 비가 온 것도 간절히 기도해서 비가 오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가 아합에게 보이라 그러면 내가 비를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러 나가서 종교전쟁을 한 후에 아합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기도를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비가 안 와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아합에게 보이면 비를 준다고 했으니까. 왕이요 빗소리가 들리니까 빨리 마차를 타고 왕궁으로 행하소.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몇 번 기도했습니까? 성경은 7번. 여러분 만약에 7번 기도해도 비가 안 왔더라면 이 엘리야는 30번이고 50번이고 70번이고 기도했을 거예요. 이건 7번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면, 예수님을 찾으려면, 성령님을 만나려면 응답받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온전히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좋은 말을 해야지.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이 당신은 죽는다고 합니다. 빨리 가정을 정리하소서. 이 말을 들을 때에 억장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님 앞에 진심과 전심으로 사는 것을 보시옵소서.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38장 14절에 히스기야는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따라합시다.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비둘기같이 학같이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내 생명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막 통곡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살려주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잠꼬대하면서 찾으면 못 찾는다 그 말이에요. 내 할 일 다 하면서 주님을 찾으면 못 찾습니다. 세속의 일을 다 하면서 주님을 찾으면 못 찾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술라미 성도는 성 안이나 길거리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찾으려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에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거리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한지라. 따라합시다. 성안, 큰 길. 이 성안과 큰 길에서 찾으려 해서는 못 찾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 안에는 오만 것이 다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왕궁도 있고요, 성전도 있고요, 슈퍼마켓도 있고요. 성지를 가보니까요, 그가 성진가하고 싶어요. 얼마나 아랍인들이 장사를 많이 하는지. 돛대지 시장이 완전 예루살렘 성이요. 그 지나가면 선생님 한국말을 어디서 배웠는데 이거 10,000원, 100달러. 제가 그거 어렵대요. 내가 시간도 참 못 내지만 이 양강나팔을 욕심이 나가지고 이거 싸게 살라 그랬더니 120달러, 100달러.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예루살렘 거리가 지금은 장사 소굴이 돼버렸어요. 그 안에는 호텔도 있고 사치도 있고 향락도 있고 성적 타락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 어떻게 예수님이 계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으려면 교회로 와야지. 성남에 예를 들어서 술집으로 가면 주님을 찾겠습니까? 호텔로 가면 주님을 찾겠습니까? 슈퍼마켓 아니면 백화점에 가면 주님을 찾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큰 길이 뭡니까? 이방인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는 이방의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중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성중에는 죄만 가득한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석가모니가 왕궁에서만 살다가 모처럼 밖에를 나갔더니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거예요. 머리가 해가지고 이빨이 빠져서. 성중 안에는 그냥 젊고 싱싱한 사람만 보다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생로병사, 왜 사람은 태어나서 병들고 죽는가? 그래서 왕궁을 뛰쳐나왔습니다. 도를 찾은 겁니다. 진리를 찾은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입니다. 도를 찾아도 없는 것입니다. 그는 굶기도 하면서 거름뱅이 노릇을 하면서, 그래서 이 불교를 믿는 사람은 시주 이 거름뱅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얻어먹으면서 왜 이렇게 내가 도를 못 깨달은가?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석가모니가 보리스 나무 밑에서, 나는 석가모니 보리스 나무 밑에 가봤다. 석가모니가 네팔 출신이에요. 큰 보리스 나무가 있어요. 거기에 앉아가지고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석가모니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욕심과 두려움을 버리고 자비를 행하는 것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석가모니가 큰 깨달음을 깨달았다고 따라합시다. 부처. 교회에서 말하기가 그렇죠. 부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부처가, 석가모니가 부처가 아니에요. 석가모니가 큰 깨달음을 깨닫다고 해서 부처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깨달으면 그게 뭐예요?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범신론입니다. 사람이 큰 깨달음을 가지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석가모니가 깨달은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인생무상.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울진에 가면은 불령계곡에 큰 불령사 절이 있습니다. 큰 절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가서 주지 스님을 만났습니다. 일부러. 선생님, 돌을 몇 년이나 닦았습니다. 50년 닦았대. 뭘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대. 내가 속으로 지랄하고 자빠졌네. 빨리 예수나 믿지. 내가 그때 예수를 전한 것 같아. 예수 믿으라고. 용서하세요. 성철 스님이 몸을 학대하면서
도를 깨달으려고 그 짓을 다 하다가 임종 직전에 하나도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은 말을 했어요. 제가 해볼게요. 한평생 남녀 무리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서 지옥에 떨어진다. 이러고 죽었어요. 여러분, 길거리에서는 도가 없습니다. 빨리 아멘 하세요. 인간 세상에서는 진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방 어떤 거리에도 예수님이 안 계신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진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술람이 여인이 성안을 다 뒤져도 신랑 대신 올라면 예수님을 못 만나고 고생만 한 거예요. 헛고생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헛고생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모슬렘을 믿든 어떤 것도 세상 것은 다 무상이라 그 말이에요. 술람이 여인이 못 만났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순찰자를 찾아 신랑 대신 솔로몬 대왕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술람이 여인은 길을 헤매다가 그 순찰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나 현대나 이 파수꾼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파수한 사람이 누굽니까? 군인들이잖아요. 이 예루살렘 이 등을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예루살렘 등을 들고 다니면서 순찰하는 이 술락꾼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죄가 불량배들은 없는가 이러면서 성을 이렇게 조를 짜 가지고 도는 술락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술락꾼에게 물어본 거예요. 내 신랑 보았냐고. 그러니까 보았다. 술락꾼이 저기 어디에 있는데 여기에 기다리든지 아니면 이 길로 쭉 가라. 그러면 신랑을 만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을 시사하고 있는데, 성경시대의 파수꾼이 누구냐? 따라합시다. 선지자, 주의 종들이다. 할렐루야. 시대를 밝히는, 잠자고 있는데 시대를 밝히는 분이 주의 종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할 즈음에 호세아 선지자하고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때문에 하나님이 북쪽을 멸망시키려고 한다고 회개하라고 말했어요. 아모스 선지자에게 뭐라면, 야, 너 북쪽 이스라엘도 예언하지 말고 저 남쪽으로 가. 너는 엘고와 출신, 남쪽 출신이 뭘로 북쪽까지 와서 예언을 하냐? 그러면서 전혀 말을 듣지 않다가 북쪽 이스라엘 아수리의 멸망을 당한 거예요. 멸망을 당하고 나서 아모스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 어쩌습니까? 북쪽이 멸망을 보고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북쪽이 멸망한 것을 못 봤느냐? 너희들도 회개해라.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므낫세이야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파는 것이 뜻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러니 방백들이 말이죠, 매국놈을 때려 죽이라. 어떻게 힘을 내서 바벨론을 물리쳐야지 매국노처럼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얼마나 예레미야를 핍박을 했습니까? 예레미야 말대로 주전 586년에 망해버렸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뒤 136년 후에 유다도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할 때에 그때사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인 것이 드러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아름다운 왕궁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성전을 허냐하면서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했던 선지자들은 다 도망갔다 그 말이에요. 또 바벨론에 팔려갔을 때에 거짓 선지자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2년 만에 회복시킨다. 2년 만에 회복했습니까? 70년 만에 회복을 했죠. 이와 같이 오늘 시대의 술락꾼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바로 주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들은 두 가지입니다. 참된 종하고 거짓된 종들입니다. 여기 본문을 자세히 봐야 돼요. 술람이 여인이 누구에게 물었느냐? 술락꾼인데 잠자는 술락꾼이 아니라 성을 돌아다니는 술락꾼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참된 종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는 참된 종과 거짓된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분별하는 분별의 눈이 열릴지어다. 잠자고 있는 술락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생명이라도 살리게 하여 등불을 켜고 예루살렘 주의를 순례하는 술락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술락꾼들에게 물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수없이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 김창덕 선교사는 복받는 선교사예요. 선교사들이 수도 없이, 왜? 보조가 끊어지니까. 제가 보더라도 우리 노예도 지금 부목사님들 막 줄이고 있습니다. 왜? 교회 운영이 안 되고요.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돼버렸습니까? 너울 좋은 비대면 대면 예배를 정부에서 어떻게 틀림없이 여기 소스를 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를 할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도 큰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정부에게 출하해라. 이건 안 된다. 우리의 생명은 예배다. 그리고 강하게 나갔더라면 그러면 협조해 주세요. 이렇게 나갔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냥 큰 교회 목사들이 납작 엎드려가지고 적은 교회 우리들은 꼼짝도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참종과 거짓종을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파수꾼이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주의 종들이다. 살아있는 주의 종들이 파수꾼이에요. 그 사람에게 물어야 돼요. 잠자고 있는 술락꾼에게 물으면 인생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술락꾼, 술라를 도우는 술락꾼에게 물어야 신랑을 찾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세요. 일제강점기 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신사에 거부를 하면서 절을 안 했습니다. 일본 신사에 절을 하는 것은 우상숭배다. 그러면서 거부하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한국의 죄종들이 10명을 잡은다만 7명이 전부 다 신사참배는 한국 시민으로서 국민에 대한 의뢰이지 무슨 우상숭배냐면서 일본 정부에 협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하고 교회들마다 신사를 만들어 놓고 예배를 시작할 때 다 같이 묵도함으로, 신사에 묵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 바꿨어? 먼저 신사에 절하고 예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바뀌었어요? 그래서 남북이 이렇게 쪼개진 거지. 그리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하고요, 절하를 성도들을 나오게 가지고 일본이 승전하도록 수없는 절하 예배를 드렸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일본 승리하도록. 그리고 성도들의 헌금을 걷어가지고, 참 부끄러워요, 비행기를 사줬어요. 기관단총을 사줬어요. 교회의 종을 다 뜯어가지고 새벽을 깨우는 종을 뜯어서 다 줘서 탄표를 만들도록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 같이 바른 목회자는 교회에서 면직을 시켜서 쫓아내버리고 가족도 다 쫓아내버리고 가족을 돕는 자는 죽인다고 하고. 여러분, 누가 참종입니까? 여러분 대답하세요. 주기철 목사님이 참종입니까? 참종입니까? 신사참배한 사람이 참종입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참종이죠. 목사 면직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요, 몇 년 전에 합동 측 우리 교단과 통합 측에서 주기철 목사님 목사직을 회복시켜주세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참종과 거짓된 종을 구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참정과 거짓된 정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성도들이 잘못하면 책망도 해야 되죠. 여러분이 대접해서 오늘 새벽기도 말 여러분이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책망합니까? 잘했다 그럽니까? 근데 왜 교회 오면은 위로받으세요. 물론 우리가 힘든 거 위로받아야지. 위로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싸구려 복음만 전하는 사람들은 거짓 종일 수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전 무거운 메시지 회개해야 삽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이 살 길입니다. 이런 무거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참된 술락꾼들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주의 종의 말을 들어야 여러분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참된 종인가? 아니면 성도들의 비유만 맞춘 거짓된 종인가를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판단하세요. 내가 섬기고 있는 번성교회 목사님은 참된 주의 종인가? 아니면 거짓 냄새가 나는 주의 종인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말세는 주의 종을 잘 만나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잘 먹고 잘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가 참된 종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나게 하는 자가 참된 종인 걸 믿으시면 아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으면 나는 정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중매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을 깨끗하게 살다가 예수 만나게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많은 죄종들이 정치에 아부하고 잘못된 사상에 물들어서 본연의 술락꾼의 임무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이 잠들어 있는 죄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술람이 성도는 참된 술락꾼을 만나서 내 님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술락꾼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서 기다리든지 이렇게 가라. 그러면 님을 만날 것이다. 참된 주의 종들은 주님에게 바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거짓된 주의 종들의 말은 안 들어도 참된 주의 종의 말은 들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그 종의 술락꾼의 종의 말을 듣고 갔더니 신랑을 만났더라. 이때는 할렐루야 같아요. 할렐루야. 참된 주의 종의 말을 듣고 갔더니 신랑을 만났더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여행을 하는 사람은요,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가이드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어긋어긋하면서 가이드 말을 안 들으면 길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 사울에게 야, 가서 암나기 찾아오라. 그래서 사울이 종 한 명을 데리고 암나기를 찾으려고 사흘길 헤매서나 못 찾았습니다. 야, 아버지가 나기는 고사하고 우리 잊어버렸다고 슬퍼하겠다. 가자 그럴 때에 종이 뭐라 그러냐. 여기에 훌륭한 선지자가 있는데 한번 물으러 갑시다. 그러냐? 그래서 찾아간 것이 사무엘이에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딱 사울을 보자마자 따라합시다. 암나기들을 찾았느니라. 보세요. 바른 종은 이렇게 바르게 암나기들을 찾았느니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모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그가 일대 왕이 된 거예요. 바른 종 사무엘을 만났더니 암나기도 찾고 왕도 되고 꼴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치고 가래 잡고 뭐라 그러지? 가래치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내가 혹시 주의 종의 말에 불순종하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주의 종들에게 물어보시기 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해 줄게요. 그리고 또 응답받으면 가르쳐줘. 안 가르치니까 계속 응답 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 우리 청년들 둘이 2급 복지 자격증 1급을 둘이 합격을 했어요. 상희하고 우리 또 현지하고 둘이. 이것들이 가르쳐 줘야지. 죽도록 기도를 해줬으면 목사님 합격했어요. 어려운 시험이거든. 쉬운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2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실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아프리카 가면 콩고가 있어요. 콩고 공화국. 그런데 거기에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다가 이 가구가 이제 오래돼서 고장이 나서 마당에서 가구를 고치고 있는데 조그만 아들이 필립이라고 하는 아들이 마당에서 아버지 그 가구 고치고 있는 놀다가 재미가 없으니까 슬금슬금 들어가 숲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숲속에서 이제 나무 가지를 주워서 놀고 있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숲속을 갔더니 아이가 큰 나무 밑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필립, 빨리 땅에 엎드려. 그러니까 이 필립이 땅에 쫙 엎드렸어요. 아빠가 보이지? 바로 이쪽으로 기어와. 조용히 하고 어서 와라. 그래서 이 필립이 놀다가 아빠 말을 듣고 그냥 즉시 기어서 아빠 있는 데로 온 거예요. 이 아들을 탁 품에 안으면서 아버지가 야, 저 나무 위를 봐라. 그랬더니 나무 위에 코프라가 곧 그 아이를 덮치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이가.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야, 필립아 엎드려 그럴 때 아빠 왜 엎드려? 아빠 왜 기어가? 그러면 이미 뱀의 밥이 되어버린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을 통하여 생명을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참된 주의 종들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지어다. 뜸들이지 마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달되면 무조건 아멘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왜 수제자가 되었습니까? 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까? 저녁 내 고기를 잡아서 허탕을 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네. 고기는 밤에 잡는 것인데 이미 그물도 다 씻어버렸는데 주님 나 경험이 안 맞습니다. 못 가요. 그럼 어떻게 그가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겠냐면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많은 고기도 잡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주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참된 순락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시대적으로 잠자는 죄종들을 우리가 기도로 깨우십시다. 특별히 대한교회 목사들이 깨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한국이 살아나고 우리 민족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번성교회 교인이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번성교회 정말 교인이십니까? 성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거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변질되지 않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참된 주의 종이 되게 하세요.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 같이 순교적인 사명으로 목회를 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는 성도의 기도를 먹고 살고 성도는 목사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 목사 되게 해 주세요.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면 즉각적으로 순락꾼에게 순종을 하듯이 여러분이 순종하면 신랑 되신 예수 만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잊어버렸습니까? 은혜를 어디서 소멸하셨습니까? 다시 찾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침상에서 대충 찾지 말고 세상에서 주님 찾지 말고 교회에 와서 주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주님을 찾을지어다. 여기 본문에 보면 주님을 찾고 말해요. 신랑을 찾고 손을 꼭 잡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설교는 예수님의 손을 잡자예요.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하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감속 액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모두 일어나십시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전부 다 눈을 감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사업한다고 잊어버리고, 직장생활한다고 잊어버리고, 공부한다고 잊어버리고, 세상 것에 빠져서 잊어버리고, 주님을 찾아야 행복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옛날에 받았던 은혜가 그립습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만족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울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이 행복입니다. 주님 안에가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주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